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큰 상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조용히 앉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삶이 평온할 때는 들리지 않던 말들이 마음이 무너진 뒤에는 아주 작은 종소리처럼 깊이 들려오는 것일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도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가족이 곁에 있을 때도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느낄 때보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야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결혼이 무너진 뒤에야 사랑과 집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이 상처받은 뒤에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뒤에야 바깥에 기대어 세운 평안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축복을 받아 편안한 길만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삶을 오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조금씩 깨어나려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상입니다. 무상은 단지 꽃이 지고 사람이 늙고 생명이 끝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무상은 어제까지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멀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무상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관계가 어느 날 아주 낯선 표정으로 우리 앞에 서는 일입니다. 무상은 내가 붙잡고 있던 이름, 역할, 사랑, 기대가 어느 순간 내 손 안에서 모래처럼 흩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실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이별이 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게 되었을까?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무조건 업보라고 단정하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아픔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까? 상실은 사람의 마음을 부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부서진 틈으로 이전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마음은 처음에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울음 사이로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던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 불교에서 자주 전해지는 한 어머니의 깊은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아주 평범하지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실을 단순한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이 깨어나는 문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또 다른 불교적 이야기입니다.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의 손을 보게 하려고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너무 아픈 분에게 그 상실에도 뜻이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은 때로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을 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깊은 상실을 겪은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조금씩 부처님의 길 가까이로 걸어오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깊은 상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사고탐이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키사고타미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였고, 하루의 피로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잠든 얼굴, 울음소리, 품 안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체온은 어머니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눈물로 흘러나오지만 어떤 슬픔은 너무 커서 마음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키사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세요. 이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원하는 약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무너진 한 인간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일이 사실이 아니게 해달라는 마음, 어제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마음,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리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말도 때를 잃으면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다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겨자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남편을,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어느 집에서는 형제를 떠나보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슬픔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녀가 집집마다 남아있는 빈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떠난 사람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마다 문 쪽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놓았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날 키사고타미는 겨자씨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상실이 작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별것 아니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 어느 집도 무상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고통이 인간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의 걸음은 처음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안에서는 아주 작은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아이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고 만난 모든 것은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큰 진실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했기에 슬픈 것입니다. 깊이 아꼈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 배우자와 헤어진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이 아픈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불교의 지혜는 이렇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던 세상이 변해버려서 더 아픈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린 사람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나 자신을 붙잡습니다. 그때의 집, 그때의 목소리, 그때의 약속, 그때의 따뜻했던 표정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떠나면 안 되었다.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었다. 바로 그 안 된다는 마음이 상실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깊은 상실을 겪는다는 말은 그 상실이 특별한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상실 앞에서 원망만 키우지 않고 어느 순간 조용히 묻게 됩니다.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시작될 때 고통은 단순한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아주 느리지만 마음을 깨우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라고 합니다. 나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눈물처럼 느껴질 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도 그 상실에 붙잡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실은 꼭 죽음처럼 큰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으로 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조용한 상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전철을 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정해 부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일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한구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 먼저 보였고 방 안에는 접이식 책상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늘 충전선이 엉켜 있는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 되면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회사 단체 채팅방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동생의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명절마다 집에 내려가면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일은 괜찮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별일 없어. 하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 종일 웃고 보고서를 고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퇴근길 마지막 전철에 몸을 싣고 돌아오면 그녀는 방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힘도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텅 빈 배달음식 그릇 옆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래도 혼자니까 자유롭지. 엄마 아빠는 네 걱정뿐이다. 네가 좀 더 안정되면 우리도 마음이 놓일 텐데.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자기 방식으로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마음에는 그 말이 아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버티고 있어서 외로웠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이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무서운 거야.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었고 큰 이별을 겪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딸, 회사가 원하는 직원,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은 쉬라고 했지만 그녀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 더 노력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아직도 고생하시는데, 내가 무너지면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끝없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였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우연히 작은 절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절이었습니다. 찻소리는 멀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절 마당 한쪽에 놓인 풍경이 바람에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 속에 나는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고 딸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붙잡고 자식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회사는 성실함을 요구하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더 참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기대고 조금씩 기대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사랑받으려면 더 잘해야 한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단단한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우리는 때때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누군가를 강하게 붙잡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때로 집착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절 문 앞에서 들은 풍경 소리는 어떤 대단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주 잠깐 늘 바깥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나도 내 삶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상실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오래 외면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상실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방치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큰 문제도 없는데 왜 힘들어? 그러나 마음은 압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매일 조금씩 자신을 배신하며 살면 영혼은 지쳐간다는 것을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랑 뒤에 두려움이 서 있으면 사랑은 쉽게 무거워집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 죄책감이 되고 연인을 향한 마음은 불안이 되며 가족을 향한 마음은 원망이 되며 자신을 향한 마음은 침묵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사람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상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래 바깥의 인정과 관계의 안정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묻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나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에서 고통 앞에서 무조건 달래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질문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로 진짜 자비는 듣기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피를 흘리게 하는 화살을 먼저 빼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는 사람이 고통을 만났을 때 자주 떠올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흔히 독화살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신비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
인간이 얼마나 자주 잘못된 질문에 붙잡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은 몸 깊이 박혔고 독은 천천히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말합니다.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집안 사람이며 왜 나를 쏘았는지, 화살촉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활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이 모두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 순간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살을 빼야 합니다. 상처를 살펴야 합니다.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유를 다 알기도 전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은 자주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까? 왜 하필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왜 나는 이런 관계를 반복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이유를 알면 이 고통을 조금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우리를 치유로 데려가기보다 같은 상처 주변을 계속 돌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수백 번 되감고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고 그때의 표정과 침묵을 해석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의 독은 더 깊이 퍼집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질문이 나를 깨어나게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질문인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 후에 매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나 자신을 버려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상처받고 묻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을까? 물론 그 질문은 아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큰 실패 뒤에 말합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러나 마음을 살리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늦어졌다고 믿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오늘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는 방식입니다. 자비는 아픈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로 왜 힘들어 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픈 마음이 끝없이 같은 생각 속에서 자신을 찌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자비는 상처 옆에 앉아주고 지혜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화살을 조금 빼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고 떠난 사람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자신을 탓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화살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사과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화살입니다. 물론 사과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회복을 완전히 상대방의 변화에만 맡겨두면 우리는 아주 오래 문 밖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모든 의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을 지금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붙잡은 질문이 나를 밝게 하는지 아니면 매일 얕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키사고타미의 상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을 돌며 자신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속 여성은 가족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독화살의 비유는 두 이야기를 한층 더 깊게 이어줍니다. 상실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 뒤에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품고 사는지는 조금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날에는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내 마음에 박힌 화살 하나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내가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더 무너지는 생각은 무엇인지, 나를 살리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질문은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직 화살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어도 손은 이미 화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상실은 단지 나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분명히 봅니다. 고통은 늘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 변해버린 관계, 무너진 기대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오래 우리를 붙잡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조금씩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이 나 혼자에게만 찾아온 특별한 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빈자리가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이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고통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라는 질문이 인간의 삶은 본래 이렇게 변하고 흩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더 넓은 이해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 여성은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붙잡고 계속 되풀이하는 생각입니까?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찾는 동안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다면 먼저 화살을 빼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면 깊은 상실이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 가까이 데려오는 이유가 조금 보입니다. 상실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인정에 기대고, 역할에 기대고, 약속에 기대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어 살았던 마음이 어느 날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은 차갑고 슬픈 말이 아닙니다. 무상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무상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말입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변하며,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감정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도 내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 강해 보이던 나도 어느 날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삶이 본래 그렇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상을 알면서도 자꾸 붙잡습니다. 관계가 처음처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늘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불안을 모두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자기 기대 밖으로 나갈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연인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 남겨질까봐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를 실망시키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자기 삶을 지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상실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잃은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상상했던 미래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대화인가? 아니면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수행은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에 오래 앉아 있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바로 화가 올라오는 순간, 서운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 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지는 순간, 누군가를 붙잡고 따지고 싶은 순간에도 수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그때 바로 보내기 전에 한 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편하면 안 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불효일지도 몰라. 그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훗날 후회할까봐 나를 벌주고 있는 것인가?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빠진 친절은 오래가면 원망이 됩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 마음을 말하지 않은 채 상대가 알아맞히기를 기다립니다. 서운함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고 뒤돌아서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수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차분히 말했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의 침묵까지 완벽히 읽어주기를 바랐는가? 이것이 무상을 아는 사람의 연습입니다. 무상을 안다고 해서 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를 내 소유처럼 붙잡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속 감옥에 가두지 않으려 합니다. 나 자신도 타인의 기대 속에 가두지 않으려 합니다.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회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주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빨리 일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 지나갈 거야. 물론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한다고 곧바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래 쥐인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주 작게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잡고 있는 반드시라는 말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부모님은 반드시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내 삶은 반드시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그 자리에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놓아 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수행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방식대로 살지 않더라도 부디 덜 괴롭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 상실은 아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붙잡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평안해질 수 없다고,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외롭다고, 그리고 진짜 평화는 바깥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고정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들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깨어 있을 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마을을 헤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겨자씨를 찾으러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무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깊은 상실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소중했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던 시간, 약속, 미래, 그리고 예전의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회사의 요구,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밝은 목소리를 준비해야 했고 쉬는 날에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오래 외면할 때도 무너집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안에서 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 속에 왜 나는 들어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우리는 독화살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 우리는 자주 이유를 끝없이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독이 퍼지고 있는 동안에는 먼저 화살을 빼야 합니다. 모든 답을 얻기 전에 먼저 마음이 더 깊이 다치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진실을 향해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사람도 아프고 무너진 관계도 아프고 변해버린 현실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두려움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고통의 감옥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마음 안에서 나 자신까지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려는 집착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붙잡으면 더 많이 찢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원망하면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인가 아니면 과거가 내 뜻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나는 이 상실을 통해 무엇을 더 깊이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상실은 더 이상 단순히 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습니다. 그리움도 남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이로 마음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삶을 다시 정성스럽게 돌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잊지 못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명령한다고 바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울었던 마음에게 갑자기 웃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오래 붙잡았던 손이 한 번에 활짝 펴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오늘 아주 조금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아직 붙잡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그 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끌려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자유가 시작됩니다. 상실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별도, 실패도,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지나간 관계도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의 한 장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영원히 가두어야 하는 감옥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그 감옥의 문을 억지로 부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줍니다. 여기 문이 있다. 천천히 나와도 된다. 그러니 오늘 밤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잃은 것이 있지만 나 자신까지 잃지는 않겠다. 나는 아팠지만 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묶지는 않겠다. 나는 아직 완전히 평안하지 않지만 오늘 한 걸음은 내 마음 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깊은 상실 뒤에 찾아오는 평화는 크고 화려한 기적처럼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조금 편안하게 숨을 쉬는 순간으로 옵니다. 오래 미워하던 사람을 생각해도 조금 덜 흔들리는 순간으로 옵니다. 떠난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남은 삶을 미안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여러분을 전부 끌고 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실도 언젠가는 단지 상처만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부드럽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했다면 조용히 댓글로 나누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마음을 비추는 가르침을 함께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든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상실이 지나간 자리에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작은 평화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을요.